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눈을 마주치시고 이번엔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인사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 있어야 될 고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 다 제한놓고 이거 하나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근데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거기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어디에서 살펴봐야 하냐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그냥 남들 앞에서 잘하고 남들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실되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아마 그 사람 진실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거기서 살펴야 하는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저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늘상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왔는가, 아니면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 전반부에 반드시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죄 고백하는 시간이야, 회개하는 시간이야,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린 누구 앞에 가야 되냐 하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어디서도 해결은 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의 기준이고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예배라고 하는 이 공적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죄인도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선행합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이점 알아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죄책감, 누구한테 얘기 못했던 거 그냥 다 풀어놓고 야 좋다, 후련해, 그 시간이 죄의 고백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죄의 고백을 할 때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시선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어떤 개념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예, 주님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에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그 성경의 본문,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짤막한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그가 기술하는데, 출애굽, 광야에서의 여정, 사사시대의 여정, 왕을 세우시는 것,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 부분을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개념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바실레이아 투세우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어구에서 나타나게 되는 왕국에 대한 개념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곱씹어 봤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의 바실레이아 왕국이 아니라 주권자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곳, 그 범위까지를 우리는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향력이 내 삶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그 영향력 가운데 내 삶이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하늘나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다 힘들어서 도피하는 도피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일찍 죽이셔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한 그 개념만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시화되고 보여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나라의 긴장감이 정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바라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분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가시화되어지는 곳,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설교에 이어 드디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설교의 이제 중심에 들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설교의 중심이었고 복음의 중심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출애굽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와 그 주권적인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그 구주를 드디어 보내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시다. 구원자가 있으시고 구주가 있으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바울 설교의 오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이 단어, 이 어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다른 걸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바로 그 구세주를 이끌어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약속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 엔가겐이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 의미는 이끌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적으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의 위치에 올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끌어 오셔서 그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게 예수스,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되시는 그분이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주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있어 오던 생각이고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본격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 생겼냐 하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 이방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속히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실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 속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성격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로 다시 독립하게 하고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가 오심에 대한 생각은 그 시대 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금이 이전부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릴 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분을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메시아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외부에서 개입되어져 오는 힘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힘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일하심을 통해 그 백성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을, 아니 한계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느끼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끝내는 그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한계와 부족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들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아니시면, 그리스도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고 있는 게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무엇인가 마음의 부족함 같은 거 전혀 못 느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개입하심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 관념으로는 이거야 라고 가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는 이미 엇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아니어도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요 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들의 마음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나 개인 내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상한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들 가운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까?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개념으로 알고 이야기하며 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거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낙인 찍힌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리나 그 외의 죄인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마음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쓸 때라고 한다면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쩌면 고난 당할 것 당할 만큼 다 당하면서 그 여정들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기 전에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본 보면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왜 아직껏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하는데 그 악한 법하고 싸워서 내 마음이 왜 맨날 무너지고 이렇게 죄인됨으로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속에 늘상 신음하며 나가는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난함이 있으니 그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애타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붙들고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십니다. 그 말에, 그 복음의 핵심에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전혀 필요성 못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가?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 앉아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 정도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내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주님의 전적인 외부에서의 개입하심 없으시면 저 방법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갖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라도 복음 앞에 내가 예수님 구주 되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혼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가족 가운데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그냥 다 가져가 달라고. 그리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들 누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응해 주시더랍니다. 가져가실 거 다 가져가시고,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다 믿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 안에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 정말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의 고백을 드릴 때 이 문제 아니면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때로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누리고 있는 것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쉬우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게 쉬우시겠냐고요. 관점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온전히 주님, 나의 죄,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난함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출발해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거 없다면 나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외적인 것 무엇을 쌓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명명한 뭔가를 믿는 거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구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그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반응해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직분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이거 하나만 우리들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진실되게 우리들 속에 있으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았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여정들 속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그 고백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의 구주 되심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신앙의 진실함, 고백의 진실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내 삶의 처지들이 오히려 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